오늘은 선지자의 발을 붙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간청했던 그 기도 제목,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적을 더 많이 행하게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선지자직을 내가 정통으로 개성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아니,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또는 목사님이 내 옆에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따르는 그때 당시에 지자들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을 배경으로 사실 4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엘리사를 따랐던 한 제자, 그 제자의 미망인,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의 미망인을 위한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모든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한 다음 여인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들이부으면서 정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차고도 남을 만큼 부은 다음에야 그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그 여인이 가졌던 빚이나 또 자녀의 양육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바라기는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기적을 체험한 미망인의 삶이 정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금의 삶보다 과연 풍요로웠을까?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나 여유나 혜택들 그것보다 과연 낫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삶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자면 그렇지 않은 거죠. 남편은 여호와께 충성한다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만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남은 게 뭡니까? 큰 빚과 두 아이예요. 자,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옵니다.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두 아이를 다 종으로 넘겨라. 협박을 합니다. 이런 딱한 사정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선지자도 먼저 알아서 찾아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화소연하는 겁니다. 물론 차고 넘치는 기름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죠. 하지만 그 많은 기름을 어떻게 하랍니까? 여인 보고 팔래요. 직접 팔라는 거예요. 여전히 쉽지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비록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더 크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아픔을 겪고 또는 고생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삶, 반대로 극적인 기적은 없어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 이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삶 모두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기적을 맛보았던 사도들의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입니다만 동시에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욥의 그 전반부의 삶, 그런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면 둘 다 같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선택이 쉬워지죠. 기적이 없어도 평안함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녀와 같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4장의 끝부분에도 또 기적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났던 기적들인데요. 먼저 독이 들어간 국을 변화시켰던 기적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국을 끓여라 라고 사안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이라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구하려고 찾아보다가 이거 먹을 만하다 싶은 그 식물을 채취해서 국에다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채소가 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제자들은 나누어 먹고 나서야 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죽음의 독이 국 안에 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들이 그때 이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그 가루를 또 솥에 탁 부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국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좀 재미있었어요.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먹은 사람도 어떻게 됐지? 당연히 안 죽었겠죠.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았다라고 기술이 돼야지 좀 더 뭔가 좀 대단한 기적처럼 보일 텐데 그 국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주제와 연결된 것 같기도 해요. 주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이 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참 먹을 것이 귀했다라는 거예요. 독이 들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 국을 또 굳이 독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먹을 게 그만큼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이 귀한데 또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양식입니까? 그 어려운 때에 이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의 양으로는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데에는 턱이 없죠. 정말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정말 나눠주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기적도 놀랍지만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적과 동일한 연상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부러워할 만큼 과연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반대로 그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체도 모를 풀을 뜯어가지고 끓여 먹어야 했고 정말 기적이 없으면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을까? 참으로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4장의 양쪽 끝에 공교롭게도 딱 7절씩 있는데요. 이 7절씩 있는 이 두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양쪽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일단 미망인이나 제자들은요 빈털털이잖아요. 큰 빚에 시달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상당한 부자로 보입니다. 여러 종을 거느리고 밭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집은 최소 2층 집 이상이고 집에는 그 선지자에게 줄 수 있는 여유분의 방이 있을 정도로 방이 남아 있어요. 또 수넴 여인은 앞서 엘리사의 도움으로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미망인 제자들과는 달리 정반대로 선지자를 먹여요.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그가 왕래하면서 쉴 수 있는 방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 안에는 침대와 책상과 의자, 촛대까지 아주 세심하게 편한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미망인과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먼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라고 그래요. 거절하고 있어요.
여인의 세심한 섬김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돕겠다라고 한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주 현실적인, 이 땅에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돕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13절 중반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지금 행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또는 뭐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때 엘리사의 위상이 아마 세상적으로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간청해도 왕이 들어줄 중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여인의 집안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주제와 벗어나지만 약간의 뭔가 아이러니, 모순점이 생깁니다. 자, 정작 그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먹을 것조차 별로 없어서 고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나만 장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또 그것도 설교했지만 새도끼 잃어버렸다고 막 절망하고 낙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빌려온 새도끼.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왕에게 부탁하면 뭐라도 구할 수 있다는 엘리사가 정작 그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만큼은 세상의 왕과 사령관에게 말해줄 수 있다.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필요한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단지 수넴 여인이 먹을 걸 주고 장소를 제공해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넴 여인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 진실된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을 너무너무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미를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즉 이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에서 어찌 보면 앞서 제자나 미망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물론 그들이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들과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과연 이 수넴 여인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는가?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고, 그래서 더 실망하고 상처 입기 싫어서 억누르고 있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의 그 말에 보면 그녀의 숨겨진 갈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녀가 돈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만약 남편이 잘 나가고 권력을 높은 데서
출세하기를 바랬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 백성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내 백성, 내 백성이란 표현도 특이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내 백성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나 왕 말고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나? 그래 보니까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까 성경에 199번의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내 백성이라고 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 가운데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의 사람은 누굽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사람이라고 여길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남편도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자기에 속한 사람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의 갈망을 애써 감춥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참고 자족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종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드러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수넴 여인이 끝내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을 나서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냅니다. 게하시가 알 정도니까 사실은 티가 난 거죠.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불러서 그녀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 수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억누르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의 안정된 삶을 공연한 소망으로 뒤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죠. 예쁘게 커갔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그러한 의심, 그런 마음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갈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자신의 무릎에 끙끙 앓더니 12시쯤 돼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28절에 똑같은 원망을 예전에 했던 그 원망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아들을 구했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왜 가만히 자족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는 제 삶을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탓하는 거죠. 분명히 수넴 여인은 자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족하기도 쉽겠지라고 하지만 수넴 여인도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족하기가 쉽지 않죠. 참으로 그것도 그런 신앙이 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가 감동받고 어떻게든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라도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족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기 쉽습니까? 현실을 안주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된 삶과 익숙해진 삶에 자족해서 그냥 안주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또 불안정해지고 내 삶이 흔들릴까 봐 그 축복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안주하는 그 자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서로를 돌보아 주어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백성들은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하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도들이 유다 전 지역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자족하는 자리로부터 낯설고 낯선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자족한 나머지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나는 이곳에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만드셔요. 남편도 종에게도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전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냥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에게만 달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수넴 여인은 특별한 절기 외에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보면.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 근처에 오면 그때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한 예언도 자신의 집에서 들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삶 속에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붙들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안정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정말 종에게 찾아와서 했던 행위는 엘리사의 발을 안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갑작스런 여인의 행동에 옆에 있던 게하시가 왜 이러냐고, 왜 갑자기 선지자의 발을 안고 있냐고 막 만류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버려두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중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고 말해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엘리사에게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왜 슬퍼하는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먼저 알고 위로하게 하시는 게 정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괴로움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낯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사실 오늘 설교회를 한 반쯤 썼다가, 아니 그 3분의 2 정도 다 썼다가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이 아이가 그 전까지 저는 아이는 섬겨서 얻은 축복의 결과고 아이가 죽은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들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느냐? 수넴 여인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녀의 고통을 선지자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을까?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여인이 선지자를 직접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만약에 엘리사가 먼저 알았더라면 엘리사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고통을 그녀로부터 듣게 되자마자 엘리사가 했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당장 게하시를 막 보냅니다. 자기 지팡이를 주고 가서 이거 놓고 와라. 낫는다. 그러고도 또 어떻게 해요? 본인도 가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이 오기 전에 벌써 아마도 만약 알았더라면 여인이 오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출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이 찾아온 거죠. 왜냐? 이 일의 목적은 여인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신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인의 믿음만을 위해서냐? 사실은 그녀를 변화시켜서 가족과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8장을 보면 안주하는 신앙에서 확 깨어진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명령을 내려요. 자,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임할 것이니 온 가족이 살고 있던 수넴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누가 땅이나 생활터전을 법적으로 누가 지켜주고 있으면 몰라도, 나라가 안정되어서 딱 보장해 주면 몰라도, 누가 보장해 주지도 않는 그때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차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7년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전의 마음이었다면, 안정된 삶을 바랬다면,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아마 여인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떠나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6장 7장을 보면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막 굶겨 죽이는데요.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의 아이들을 상의해서, 이웃집 아이와 자신의 아이들을 상의해서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물론 이런 일을 알 리가 없겠지만 더 이상 안주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했기에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제 7년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집, 땅을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서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그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는 말을 듣고 왕은 그 수넴 여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그곳에서 나왔던 생산된 수확물까지 다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요, 수넴 여인의 신앙을 변화시키셨고, 그 수넴 여인의 신앙, 변화된 신앙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재산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수넴 여인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흔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신앙으로 안 되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 그런 안주하는 삶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더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